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당신은 구원의 길 위에 있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우리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한 주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치유받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들의 영혼이 쉼을 얻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언제나 말씀을 드리지만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얘기는 육신과 영이 함께 있지만 그 영도요 육신처럼요 뭔가 배고픔을 느끼거나 아니면 뭐 피곤함을 느끼진 않지만 갈급함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이요 만약에 뭐 바쁜 일이 있어서 밥을 안 먹었다 칩시다. 지금 이 시간까지. 그러면 어떻습니까? 계속 여러분들의 뇌에는요 영양분을 공급해달라고 계속 사인을 보낼 겁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도 나게 하고요. 계속 막 머릿속에 막 치킨이 왔다 갔다 하고요. 짜장면이 왔다 갔다. 네, 탕수육이 왔다 갔다 하고요. 네, 왜 그렇죠? 정상이에요. 하루 종일 밥을 안 먹었잖아요.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당연히 머릿속에 내 신체가요 육신이요 계속 뭔가 음식을요 요구하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합니다. 우리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처럼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니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살아 역사하며 움직이며 내가 살아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기를 소원하고 또 여러분들의 영혼이 치유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치유의 길입니다. 교회는요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그랬거든요. 유대인들의 회당이요 세 가지 기능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학교의 기능을 했어요. 유대인들의 삶은요 회당에서 다 이루어졌거든요. 이 무슬림들이요 어떤 나라에 가거나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예요. 들어오면요 제일 먼저 뭐부터 하면은 그 무슬림들 모이는 모스크부터 먼저 졌습니다. 모스크부터. 우리가 요람에서 무덤까지란 말이 있지만은 모스크들은요 태어나면 제일 먼저 데려가는 것이 어디냐? 모스크로 데려가요. 무슬림들은요. 그리고 죽으면요 결국 모스크에서 장례를 치르고 땅에 묻습니다. 유대인들도요 이 회당에서요 모든 것을 다 했어요. 첫 번째는요 학교, 교육의 기능을 했습니다. 교회에서요 탈무드를 가지고요 토라와 또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요 계속 가르쳤거든요. 손목에 메고 미간에 메고 계속 말씀을 읊조리고 외우게 만들고요. 또 회당은 어떤 기능을 했냐? 바로 법정의 기능, 재판을 했습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그 송사를 나누고 가피를 나누고요. 잘못한 사람에게는 벌을, 잘하는 사람에게 칭찬을 내리는 재판의 기능을 회당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배의 기능을 했습니다. 우리가요 교회에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요 회당에서 이런 기능을 했지만 저는요 교회 안에서 보니까요 교회 역시도요 학교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학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썬데이 스쿨이라고 부릅니다. 여름에는요 썸머 스쿨, 겨울에는요 윈터 스쿨이라고 불러요. 매주마다 매일 가는 학교는 아니지만요 매주마다 와야 되는 학교인 거예요. 와서요 무엇을 배웁니까? 세상에서는요 영어, 수학, 국어를 가르치지만 여기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사는 법과 그 말씀을 실천하는 방법들을요 배우고 배우는 거예요. 또 교회는요 병원의 기능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여러분들 육신이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하죠? 병원 찾아가잖아요. 만약 귀가 아프다 이비인후과,
여러분들 다리가 부러졌다. 정형외과. 여러분 쌍수가 필요하다. 성형외과. 네, 다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영혼이 아프면, 마음이 아프면 어디 갑니까? 요즘에는 이제 정신건강학과 병원에 가죠. 그런데요, 그 병원에서는요, 진단을 해줘요. 당신에게는 좀 우울증 초기 증세가 보입니다. 제가 예전에 만났던 어떤 한 분이 우울증이 왔어요. 근데 그 우울증의 시작이 뭐였냐면은 아버지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근데 그게 기준이 나와 있더라고요. 당연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우울하죠, 슬프죠. 근데 어떻게 그게 우울증입니까? 병원에서는요, 그 아버지가 자기의 가족이나 친한 사람이 돌아갔을 때 6개월 이상 그 슬픔이 지속되면 우울증으로 봅니다. 다시 말해 6개월 안에 그 우울감과 그 슬픔이 잦아들고 감쇄되고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6개월이 지났는데도 그 슬픔 속에 빠져 있다면요, 그 얘기는요, 그 우울감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마음이 아프고 영혼이 아픈데 어디 갑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 보면요, 병원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잖아요. 교회는 어떻게 되어 있죠? 밑에가 조금 더 길죠. 비슷하잖아요. 네. 전혀 안 비슷한가 봅니다. 저는 늘 항상 십자가 볼 때마다 저는 병원 표시가 생각나던데요. 영혼이 아프고요, 마음이 아프고. 오늘 아침에 또 전화 왔어요. 어떤 남자분, 전혀 모르면 아마 근처에 계신 분 같아요. 거의 교회 맞지요. 예배 언제 있어요? 물어보고요. 언제 가면 목사님 만날 수 있어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냥 목소리에 이미 그 막 우울감과 불안감이 들려져요. 제가 그랬어요. 언제 아무 때나 오시면 됩니다. 제가 무조건 시간 맞춰 드리겠습니다. 언제든 오십시오 하고 제가 이제 문자를 보내드렸거든요. 교회가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영혼의 쉼이 되며 영혼의 답이 되며 영혼의 길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말 그대로요, 나를 드리는 시간이며 나를 산 제물로 드리며 거룩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그런 것이며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쉼을 얻고 치유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담기는 순간, 여러분들의 귀를 넘어 여러분들의 청신호를 넘어 여러분들의 영혼에 담기는 순간 여러분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요, 이번 주 우리가요, 구원의 길의 말씀을 듣고요, 그래, 나는 지금까지 어떤 길에 있었는지 확인했거든요. 나는 세상의 길에 있었는지 나는 사람의 길에 있었는지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저는 한 주간 있으면서요, 무엇을 확인했냐? 많은 사람들이 참된 행복을 찾고 있지만 그 행복을 찾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행복을 찾아서 열심히 일도 하고요, 자녀도 키고요, 살아갑니다. 잠깐의 즐거움은 있지만 영원한 즐거움이 없고요, 잠깐의 편안함은 있지만 영원한 평안함이 없는 거 있죠. 꼭 무슨 조건, 환경이 마련되어야 내가 편안함을 누리고요, 그렇지 않으면 늘 불안하며 근심하며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아까 오후에 어떤 한 분을 만나서 깊이 있게 상담을 했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자녀의 문제였지만 자녀의 문제보다 더 급한 거는 그 엄마의 마음이었어요. 다시 말해 엄마의 영혼이었어요. 뭔가 열심히 자녀를 위해서 살아왔지만 내게 남아있는 것은 상처투성이와 내 안에 평안이 없는 불안의 상태. 그러니까 그 불안 때문에요, 늘 항상 근심하고 염려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진짜 행복하십니까? 하니까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남편도 정상적인 직장 다니고요, 아들도 있고요, 집도 있고요. 아니, 남들이 보기에는 겉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요, 내 안의 행복은요, 그 외적인 조건으로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인간은요, 참된 기쁨을 가지고 싶어 하지만 그 기쁨을요 아주 잠깐 느낍니다. 막 재밌는 프로그램을 보면. 예전에 또 만난 우리 권사님은요, 자기의 유일한 락은 런닝맨을 보는 걸 하더라고요. 런닝맨. 얼마나 그 런닝맨을 좋아했냐면은 그분 집에 가니까요, 식탁이 있잖아요. 식탁 앞에다가 TV를 설치를 했어요. 원래 대부분은 거실에다가 설치하잖아요. 아니면 안방에 설치하거나 식탁 앞에다가.
그래서 유일한 기쁨이 뭐냐? 저 러닝맨을 보면서 밥 먹을 때 제일 행복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기도하겠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실 때 저 식탁과 TV가 함께하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아니 뭐 그 기쁨이 뭐 나쁘다, 틀리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전에 우리 유튜브가 막 이게 뭐 이제 영상 그 컨텐츠들이 나올 때요. 제일 먼저 떴던 그 영상들이 뭐냐면 대부분 먹방이었어요. 먹방. 근데 먹는데 정상적으로 맛있게 먹는 게 아니라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양을요 먹는 그런 영상이에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왜 사람들이 저런 영상에 열광을 하지? 쯔양, 막 힙합, 또 막 요즘에는 뭐 더 많아졌겠죠. 왜 많은 사람들이 막 저렇게 사실은요 막 어마어마하게 막 때려 넣는데 어떻게 저거를 보면서 왜 저렇게 뭔가 열광을 할까? 제 이해가 됐어요. 언제 이해가 됐냐? 제가 아파서 밥을 먹지 못할 때 아주 잠깐 있었습니다. 아주 잠깐. 예, 뭐 길진 않고요. 아주 잠깐 식음을 전폐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요 뭔가요 저도 모르게 그 영상을 보는데 제 안에요 막 식욕이 들면서 막 제 안에 야 나도 저 옆에서 같이 가서 같이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같이 먹고 싶다라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요 그 기쁨을요 그 영상을 보면서 대리로 만족을 하는 거야. 대리로 만족하기 위해서 그런 영상들을 보는 거예요. 네, 뭐 먹방 보면서 식사할 수 있습니다. 대리로 만족이 되니까. 사람들은요 참된 기쁨을 찾고 싶어합니다. 아니 우리 자녀들 보면 얼마나 이쁩니까? 막 와서 이쁜 짓 하고요, 막 하고요. 이번에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 우리 경주 문학회부 잘 갔다 왔거든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요 저희 세나 영상을 하나 보내줬어요. 차 안에서 막 재밌게 노는 영상을 찍어서 보내줬는데 제가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권사님한테 대역 죄인이 된 느낌이었어요. 천마총을 가는데 자꾸 천마차로 간다는 거예요. 천마총을 가야 되는데 자꾸 천마차로 간다. 천마차로. 아니 잠깐의 기쁨은 있는데요 영원한 기쁨은 없어요. 원래 인생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먹고 마시고 그냥 즐기면서 사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요 참된 감사를 가지고 살고 싶지만 그 감사가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감사의 조건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상대적 감사와 절대적 감사입니다. 상대적 감사란 얘기는요 내게 주시고 채워지고 만족되고 뭔가 잘 되면 감사하는 것이 상대적 감사예요. 이거는 조건부적인 감사인 거죠. 반대로 얘기해서 채워지지 않고 주어지지 않고 만족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늘 항상 하는 감사는요 조건부적인 상대적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내 소원 내 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죠. 같은 감사인데 이 감사는요 조건부적인 감사라. 절대적 감사는 다릅니다. 내게 채워지지 않아도 내게 만족되지 않아도 심지어는 내 것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과연 이 참된 행복과 기쁨과 감사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찾고 우리가 가지고 싶고 우리가 누리고 싶은 그 행복과 기쁨과 감사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직 구원의 길에서 찾고 만날 수 있는 줄 확신합니다. 왜냐?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은요 나는 모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찾고 싶어합니다.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요 영원한 것입니다. 풀도 마르고요 꽃도 시든데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라고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치유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요.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여종이 나타납니다. 행복하지 않겠죠. 귀신 들렸는데요. 근데 여종이라 주인이 따로 있었어요.
주위는 좋아요. 왜냐? 귀신 들린 여정이요.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고 뭐합니까? 돈을 받잖아요. 그 돈이 생기니까 귀신 들린 여정을 데려다가 계속 장사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요. 점집을 차려놓고요. 계속 사람들에게요. 점을 쳐주면서 돈을 벌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진짜 치유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영적인 문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면요, 원인이 있어요. 그렇죠? 문제를 발견한다는 얘기는 답과 가까워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그러잖아요. 네가 시험을 보는데 네가 잘 모르겠거든. 뭐라고 합니까? 시험 문제를 2번, 3번 읽어봐. 그 속에 답의 실마리가 있어. 얘기하잖아요. 왜냐? 문제 속에는요, 반드시 그 답을 풀 수 있는 실마리가 들어있거든요. 영적 문제가 발견되어야 치유의 시작이 됩니다. 저는 문제 없는데요. 제게는요, 문제가 전혀 없어요. 눈에 보일 때는 그렇겠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는요, 반드시 존재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저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어떤 문제입니까? 보이는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는요, 정신병 또는 자살 또는 중독, 이런 문제로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중독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저는 제가 이제 중독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뭘 느꼈냐면, 첫 번째가 나도 중독자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마약하고 막 술 먹고 도박하고 막 성중독돼 있고 이런 게 저는 그 중독인 줄 알았는데, 중독은 뭐냐? 나도 중독자더라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많이 찾고 뭔가 세상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나, 결국 중독이에요. 아니, 일을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중독입니까? 일 중독 있잖아요. 다른 것이 안 보여요. 내 일만 보이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니까요. 그 일을 통해서 뭔가 내 인생을 발견하니까요. 그 일에 완전히 올인해 버리는 거예요. 관계 중독. 엄마가요, 아빠가요, 자식을, 아들을 너무 사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대신해서 모든 삶을 다 살아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눈에 보이지만 저는 손발을 다 잘라 놓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게. 관계 중독. 보이는 영적인 문제는요, 증상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정신병, 자살, 중독, 이런 거는요, 영적 문제에 보이는 현상이에요. 술을 먹든 마약을 하든 도박을 하든요, 뇌에서 나오는 호르몬은요, 도파민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만 빠른 시간 안에 얼만큼 많은 양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중독의 여부를 찾는 거죠. 예를 들면요, 어떤 사람은요, 술을 마시면 있잖아요, 분명히 들어간 건 술이에요. 나오는 결과값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막 화장실에 들어가서 자는 사람이 있고요. 왜 유진선 자꾸 저랑 눈을 마주치는데 자꾸 피하십니까? 저를 보기 싫습니까? 네. 어떤 분은요, 막 술 먹고 우는 분이 있어요. 내내 우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술 먹고 꼭 싸우는 분이 있어요. 막 시비 걸어가지고, 일부러 시비 걸어가지고 막. 어떤 분은 막 술 먹고 꼭 헤어진 남자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미안해, 내가 미안해 해놓고 다음날 막 후회하고요. 아니, 들어간 건 술인데 왜 결과값이 다릅니까?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만약에 똑같이 술 먹었다면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죠.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에 의해서 결과값이 다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보이는 영적 문제보다 더 무서운 문제는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예요. 이번에 무안공항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났죠. 여객기가 추락을 해서, 추락한 게 아니죠. 사실은요, 설계상 문제도 있었고, 또 그 비행기가 착륙하는 과정에서 큰 사고가 일어났죠. 근데요, 그렇게 큰 사고, 비행기 사고가 일어나면 있잖아요, 구조팀에서요, 레스큐팀에서 제일 먼저 찾는 게 뭐냐? 생존자예요. 생존자. 혹시나 존재할 수 있는. 이번에 보니까요, 그 승무원 2분이 맨 끝에 앉아 있다가 꼬리가 동체에서 분리되는 바람에 살아난 분이 2분 계시더라고요. 그 외에는요, 다 큰 어려움을 겪었죠.
제일 먼저 찾는 것은 생존자고 두 번째는 뭐냐? 블랙박스를 찾습니다. 블랙박스. 실제 블랙박스는요 검은색이 아니에요. 주황색이에요. 눈에 잘 띄게 만들었어요. 왜 블랙박스를 찾을까요? 사고의 모든 과정이요 레코딩되어 있는 게 뭐냐? 바로 블랙박스예요. 비행기를 만들고요 가장 안전한 곳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장치가요. 그 결국은 블랙박스거든요. 거기 안에 있는 모든 기록들이 싹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거를 듣고 사고를 조사하고 사고의 경위를 알아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는요. 나의 인생이요. 한 번도 열어보지 않는 블랙박스와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 만나고 얘기하고 상담하고 또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다 사람들마다 그 마음에 다 블랙박스를 가지고 있어요.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어요. 나도 몰라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내가 태어나서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던 영적인 문제가 그 블랙박스에 다 들어있어요. 예전에 만났던 어떤 한 분은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저는 우울했어요.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나는데. 근데 우울했대요. 어떻게 알았냐? 자기 엄마가요. 자기를 가졌는데 원치 않는 임신해서 이 아이를 떼어달라고요. 임신 그 낙태하는 약 비슷한 거 먹고요. 일부러 위에서 뛰어내리고요. 애 떨어지라고. 그런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말 그대로 환영받지 못한 축복받지 못한 태어남이었어요. 평생을 살아오는데 늘 불안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인정받을 수 없고 결혼을 했는데 누구랑 결혼했냐? 자기의 이상형과 결혼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결혼한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과 결혼했어요. 자기는 사랑하지 않는데 평생을 살아왔는데요. 평생을요 그 우울증에 늘 항상 시달렸어요. 그 안에요.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 블랙박스가 열려지는 그날 이분은요 충격받았어요. 내 안에 이런 문제가 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치유의 시작은요 영적인 문제가 발견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사람이라면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개나 고양이, 소가 돼지가 아닌 이상은 사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자라면서 그 가지고 있던 영적 문제가 계속해서 사실 뿌리가 내려지는 거죠. 오늘 등장한 이 귀신 들린 여종도요. 그 영적인 문제를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귀신이 들려있다. 여러분 아무나 귀신 들립니까? 아니에요. 귀신 들릴 사람만 귀신 들려요. 귀신이 들렸다 이 얘기는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고요.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있고요. 남들이 하지 않는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겉으로는요. 이 현장에서요.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데려다가 그 귀신 들린 여종으로 말미암아 뭐였죠? 이익행위를 했다는 얘기예요.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요. 그거를요.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꾸준히 쉬었죠. 하지만요. 실제로는요. 귀신에게요. 이 여종은요. 사로잡힌 상태였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데 보여지고요. 자기가 말하고 싶지 않은데 말한다니까요. 자기도 듣고 싶지 않은데 들려지는 그 영적인 문제. 그거 어디서 설명합니까? 병원 가면 나옵니까? 병원에는 그래요. 정신분열, 옛날 이름, 지금은 조현이라고 하죠. 지금 당신이 너무 극도로 긴장한 나머지 당신 마음이 분열이 돼가지고 뭔가 그냥 환시, 환청, 환각의 현상일 뿐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조금 안정을 찾고 어떻게 해요? 잘 먹고 잘 자고 약 잘 먹으면 좋아집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러면 무속인들은요. 정신과를 안 가가지고 계속 귀신과 소통하고 귀신이 대답해주고 합니까? 이미 귀신 들린 여종에게는요. 귀신에게 사로잡힌 영적인 문제가 드러났단 말이에요. 인간의 많은 문제는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육신 이전에 영적인 문제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 사람이 저럴까? 아닙니다. 영적인 이유와 원인이 있어요. 저는요 그거를 도와줘요. 오늘 아까 만난 우리 분에게요 설명해 드렸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왜 자녀에게 그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지.
병원에서는 해주지 않는 얘기들을 했어요. 이분이 처음에 들을 때는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하다가 들으니까요, 이해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치유의 길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치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치유에는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속인들을요, 찾아가서요, 물어봅니다. 내가 가지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도요, 그들이 먼저 맞추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안내해 줍니다. 구술하거나 부적을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행동을 바꾸라고 하거나 얘기해 줘요. 우리 작년에 우리 정은주 권사님 아버님이 갑자기 몸이 아프셨어요. 갑자기 몸이 아팠는데 증상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밥을 못 드시는 거예요. 밥을요. 원래 잘 드시는 분인데 밥을 갑자기 못 드시게 됐어요. 두 번째,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잠을 못 주무시고, 세 번째, 추위를 타시는 거예요. 그때의 계절이 딱 이 6월 달이었어요. 제가 그때 의성의 그 집에 가보니까요, 식사 못 하시고 잠 못 주무시고 이 더운 날에 전기장판을 온도를 50도로 해놓고 두꺼운 겨울이불 꺼내고 덮고 계시더라고요. 뭔가 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뭐 부교감 신경과 뭐 자율신경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요, 그 동생분이, 우리 그 성도님이, 지금 성도님이지만요, 무속인이거든요. 무당이거든요. 딱 맞춘 거예요. 오빠, 초상집 갔다 왔지. 어떻게 알았나? 귀신부터 왔다, 딱 그런 거예요. 친구 장례식 갔다 왔는데 귀신부터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부터 식사 못하고 잠 못 자고 추위에 벌벌벌 떨고요. 동생이 무당이니까요, 오빠 내가 도와줄게 해가지고 그 집에서 뭐 푸닥거리 좀 했어요. 막 불러가지고 귀신 쫓아내고 딱. 그러고 나니까 신기하죠. 말끔하게 그 증상이 딱 사라졌는데 딱 3일 가더라고요. 3일 다시 또 찾아왔어요. 밥 못 먹고 못 주무시고. 실제 있었던 일이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좀 우리 아버지가 이런데 좀 같이 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같이 갔잖아요. 가가지고 보니까요, 덜덜덜 떨고 계시더라고요. 이 더운 날이에요. 이 더운 날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육신 이전에, 증상 이전에 영적인 문제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귀신이 보여지고 들려지는 게 이상 이전에 몸에 현상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렸어요. 구원에게 왜 이 문제가 왔는지. 하나님 떠난 자녀에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요, 귀신이 역사하니까요, 그 귀신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이 복음을 전하는 거, 우리 그 어르신이요, 우리 성도님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요, 그 자리에서요,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셨어요. 처음 있는 일인 거죠, 그 가정에서. 그리고 그날 저는 예배 마치고 저는 나왔으니까요, 그날 제가 가고 난 다음에요, 한 5시간을 푹 주무시고요, 일어나셔가지고요, 야 배고프다 해가지고요, 안동에 나오셔서 초밥을 맛있게 드시고, 초밥, 네, 심지어는 홈플러스에 가서 슬리퍼를 구매하시고 의성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전혀 이전과 상관없이 똑같은 삶을 살으셨어요. 감사하게도요, 그 푸닥거리 했던 우리 그 여동생 무당분은요, 문제가 또 터졌어요. 얼마 안 돼서, 한 달도 안 돼서 남편 되시는 분이요, 갑자기 뇌출혈 생겨서 안동병원에 급하게 응급실에 입원하게 됩니다. 우리 권사님이 또, 목사님 우리 고모부 살려주이소 해가지고 또 가지 않았습니까? 가가지고요, 그 병원에 가서 우리 그 고모부 만나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아니 어르신 아니고 남자분이고, 그리고 경상도 남자 아닙니까? 펑펑 울기 시작하던데 제가 너무 난감할 정도로요,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르신이요, 그것도 갱상도 남자가 병원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울기 시작하는. 그때 하나님은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그러고 나서요, 그 있잖아요, 무속인 고모 있잖아요, 그 고모가 그걸 보고요, 이상하다 하다가 제가 그 집에 찾아갔어요. 이 말씀 드렸어요. 구원에게 왜 이 집안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지, 왜 이 집안에 자녀가 계속 문제가 와서 다 이혼하고, 왜 감옥 가고, 왜 이 문제 올 수밖에 없는지 설명 쭉 해드렸어요. 그러더니요, 부엌에 딱 들어가시더라고요.
한참으로 들어가서 중얼중얼 하시더니 나오셨어요. 영접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그러고 나서요, 그 집에서요, 제가 매일 새벽기도 끝나고 매일 아침 안동에서 의성까지 매일 아마 한 2달 넘게 예배드리러 갔어요. 왜? 너무 시급하니까요. 그분은 실제 보여지고 들려지고 하는 분이니까요. 나중에 2달 지난 다음에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만나기 전까지 잠을 한 번도 올곧게 자본 적이 없대요. 베개에 칼 꽂아놓고 늘 불안하고 걱정되고 늘 쪽잠만 자던데, 목사님 왔다 간 이후로, 다시 말해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너무 편안하게 잘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은요, 그 한 사건으로 인해서요, 내 안에 있었던 육신 이전의 영적인 문제를 알게 난 이후요, 그 가정에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십니다. 반대로 이 사단 마귀 귀신도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에 보니까요, 뭐라고 나와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랬어요. 이 바울이요, 이 귀신을요, 어떻게 내보냈냐면은 뭔가 능력과 배경과 지식으로 내보낸 게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으로 내보낸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바울은요, 세상과 사람의 방법으로 이 흑암을 이긴 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는요, 대부분 문제 생기면 뭐합니까? 세상과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렇죠. 뭐 해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이요, 뭔가 문제가 생겼으면 그 문제 가운데서 영적인 배경을 보지 않고요, 세상의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될 때도 있다니까요. 그런데요, 이 문제가요, 다시 또 찾아옵니다. 다시 말해서요, 영적인 근원이 치유되지 않으면 반복됩니다. 제가 늘 예를 들어드리죠. 만약에 내가 가난하다, 이 얘기는요, 돈이 없다라는 말과 좀 달라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생활하다가 이번 달에 좀 과소비를 해서 좀 카드값이 많이 나왔다 하면은요, 다음 달에 조금 허리띠 졸라매고 좀 줄이면 돼요. 그렇죠? 그거는 가난한 게 아니에요. 가난이라고 하는 거는요, 선대로부터요, 당대, 후대까지요, 계속해서 가난이요, 대물림 되는 거를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요, 가난은 임금도 구제하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요, 정책을 잘 펴고요, 시스템을 만들면요, 그 사람이요, 저는 봤어요, 아무리 국가에서의 사회복지 시스템을 잘 돌린다 하더라도요, 영적인 문제는 도와줄 수 없으니까요. 예를 들어 드릴까요? 지금 우리가 사역하는 우리 성심병원 있잖아요. 거기에는 알코올 중독자분 많거든요. 그분들은요, 고유지원금 나오거나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생활금 나오면 있잖아요, 다 어디 가냐? 술집 갑니다. 아니, 그분들 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어려운데요, 돈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어디 가냐? 다 술집으로 가요. 그렇죠. 분명히 도와야 될 대상은 맞는데 돕는 방법은요, 돈이 아니라 이 얘기인 거예요. 세상과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하더라도 그 문제가 다시 또 찾아온다면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요, 다른 건 얘기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영적인 문제를, 귀신의 문제를, 흑암의 문제를 해결한 줄 확신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죄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꺾으신 왕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십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에 보니까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요, 그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요 무력화해서요,
구경거리 삼으시고요. 십자가로 그들을 완전히 박살내셨다는 뜻인 거예요. 영적인 문제는요, 신기합니다. 이게요, 어떤 때는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긴 것 같기도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를 간과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에이, 뭐, 그거는 뭐, 무슨 얘기입니까? 눈에 보이는 문제를 더 크게 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육신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면요, 답을 얻을 게 없어요. 니고데모가 그랬어요. 니고데모가 몰래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니고데모는요, 종교 지도자급이었고요. 그 당시에요, 영향을 많이 주는 종교 지도자였어요. 근데 왜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을까요? 왜냐? 자기가 관계에 들통나게 되면 많은 사람으로부터 비난받고 힐난 받으니까요. 몰래 찾아와서, 몰래 찾아와가지고 뭘 물어보냐? 요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거듭납니까?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니까 니고데모가 뭐랍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부모의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사람의 얘기로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육신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귀가 있는 자는 영적으로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유받은 사람입니다. 분명히요, 하나님이요, 치유하십니다. 치유받은 자의 진짜 치유의 완성은 뭐냐?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으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 치유받은 분들로 인해서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 그 무속인 우리 그 고모요, 그 고모 아들이요, 그때요 당시 포항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거든요. 그 아들에게도 영적인 문제가 와 있으니까요, 교도소의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와 흐름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아들도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얘기하시더라고. 찾아갔어요. 직접 찾아가가지고요, 가서 보니까요, 그 같이 가서 왔잖아요. 그 앞에서 그 막혀 있잖아요. 거기다 대고 선포했어요. 무엇을요? 구원에게. 왜 당신이 거기 있을 수밖에 없는지, 왜 당신이 나와야 된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요. 그 너머로요, 그 접견실 너머로요, 그 통화기 너머로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문제를 치유하시는 분인데, 치유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결국 여러분들이 그 일에 증인되어야 합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또 사도행전 4장 14절에 누가 나오냐? 바로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나옵니다. 이 안진뱅이는요,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얘기는 원인도 모르고요, 차라리 뭐 사고가 나가지고 마차에 치여서 그랬다면 이해가 되지만,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났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자기의 운명을 저주해야죠. 자기가 태어난 환경을 저주해야 되겠죠. 그런데 다행히도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성전 미문에 이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돈을 좀 구걸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도와주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게 최선이었어요. 그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성전 미문에 지나가는 사람들,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 지나다니면서 구제하는 데, 그 돈으로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꿔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세상의 도움은요, 뭐 먹고 사는 정도는 도와주겠죠. 당장요, 큰 문제는 아니어도요, 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영원한 치유와 영원한 행복은 없었습니다. 그때요, 베드로가 가서 말합니다. 내게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나면서 걷지 못했던 이 안진뱅이가요, 말 그대로 치유가 일어났는데 4장 14절이에요. 뭐라고 나오냐?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니, 그 미문을, 아마 이분이 유명하지 않았겠습니까? 다 알았을 거란 말합니다. 몇십 년을 앉아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분이 일어나서 걷고 뛰고 막 하나님을 찾아가니까요, 베드로를 붙잡은 거야. 도대체 너 무슨 짓 했냐? 너 지금 뭐 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났냐? 그리고 안식일에 왜 이런 일을 하냐?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거든요. 그때 이 얘기한 거예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그러고 나서 14절 보니까 옆에 누가 있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같이 서 있었어요. 다시 말해 그 누구도 그 안진뱅이에 일어난 역사를 보면서 비난하거나 힐난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해 증인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안진뱅이가 증인대 옆에 서 있으니까 그 누구도 베드로를 뭐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증인이 있으니까요. 증인이 가는 곳에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누가 있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에요. 바로 맹인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이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요. 눈을 뜨지 못한 평생을요. 사고가 아니라니까 원래부터 선척적 장애를 가지고 맹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요. 들었어요. 우리 동네에 예수님이 온다는 사실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있는 데를 찾아가야 되겠죠. 도움 받아가지고 서 있다가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다. 야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시끄러워, 말하지 마. 더 크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요 주목해서 바디메오를 부릅니다. 그에게 상황을 물어보고요. 그의 눈을 뜨게 했거든요. 그 다음 보세요. 뭐라고 나오는지.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디메오가요 눈 뜨고 당장요 막 집에 가고 막 돈 벌러 가고 결혼에 장가들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 길에서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증인의 여정에 갔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보니까요.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에도 등장합니다. 누구요? 군대 귀신 들린 자 있었어요. 이는요 얼마나 힘들었냐. 무덤과 무덤 사이에서 자기 몸을 해하고요. 자기의 몸을 자해하잖아요. 우리가 요즘에 우리 청소년들이 자해를 많이 하거든요. 왜 자해를 할까요? 자기의 몸인데 아니 분명히 자해를 하게 되면 아프고 쓰라리고 왜 할까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부모가 잘해줬어요? 부모가 못해줬어요? 친구들과 관계가 안 좋아서요? 성적이 안 좋아서요? 그러면 성적이 좋은 애들은 왜 자해하고요? 성적이 안 좋은 애들은 왜 자해를 안 하는데요? 성적이 안 좋으면 다 자해를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가 드러나니까요. 제가 이 사진이 있는데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니는데 어떤 여자 아이가 손목을 긋고 피가 막 철철철 흐르는 모습을 제가 딱 보여주더라고요. 사진을 찍어 보냈어요. 전도사님 저는 이제 끝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네가 나한테 사진을 보낸 거 보니까 아직 끝은 아닌 것 같다. 야. 빨리 저기 데일밴드 붙이고 빨리 자라 그랬거든요. 근데 실제로 정말로 그냥 자더라고요. 네. 진짜 하는 사람은 연락 안 하거든요. 살려달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제가 그 사진 가지고 있어요. 원하시는 분은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졸업여행을 마치고 왔는데요. 우리 영상 다 봤잖아요. 그 한문철을 TV에 제가 나왔잖아요. 제 모습은 나오지 않았죠. 저희 사무랑 세나만 나왔죠. 아니 졸업여행 끝나고 교회 가려고 지나가는데요. 밑에 이제 굴다리 지나가는데요. 저는 그때가 10월 30일 가까이 돼가지고 누가 인형을 붙여놓은 줄 알았어요. 인형을 왜 그 할로윈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요 높은 다리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저거 뭐지? 하고 보니까 사람이 있는데 뭔가 팔이 빨갛게 물들어 있는 거예요. 순간 생각에 딱 사로잡히면서 차를 세우고요. 막 뛰어갔어요. 그 여자한테요. 막 뛰어가 보니까는 지역의 어떤 여자아이인데 팔을 긋고요. 죽겠다고 뛰어내리는 거를 거기에 난간이 걸려 있는 거예요. 제가 가서 그 붙잡고 있는데 이게 사람이요. 피를 많이 흘리고요. 또 힘을 빼버리면요. 몸무게 거의 2배, 3배의 이 무게가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막 손에서 피가 막 쫙 뿜어져 나오는데 미끄러워가지고요. 계속 미끄러운데 제가 진짜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의 천군과 천사를 빨리 보내달라고. 그 밑에 막 저희 세나하고 사모는요. 막 옆에서 막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옆에서 막 도와주고 차량 막 하고 빨리 도와달라고 119 부르고 막 하는데 진짜 감사한 거죠. 스타렉스 한 대를 우리 사모가 딱 잡아가지고 빨리 저 밑에 받쳐가지고 그나마 그래도 충격을 조금 덜 시다 해가지고 그 밑에 딱 차를 대는 순간 그 손이 딱 미끄러서 떨어졌어요. 감사하게도요 어깨뼈만 부러지고 큰 이상은 없었는데 가보니까 입이 벌써 실실한데 팔은 이미 그거 가지고 20cm가 넘게 찢어져 있는 상태예요. 제가 그 여자 아이의 제 명함을 넣었어요. 명함을 넣었는데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경찰에 부탁했어요. 제발 이 아이 깨어나거든 좀 만나게 좀 해달라고.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게도요 만나게 되었어요. 소수소문해가지고 물어보니까요, 이 여자애는 근처에 있는 대학의 의대생,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같이 행복하고 정말 참된 행복이고 기쁨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원하지 않아도 임신이 됐어요. 결국 남자는요 군대 가버리고 자기 혼자 알바해서 그 돈 벌어서 낙태하고 난 일주일이었어요. 이 아이에게 계속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기 울음소리가 계속 들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견디다 못해 긋고 뛰어내리다가 만났어요. 제가 그 여자아이를 보면서 인생의 영적인 문제를 모르니까, 단순하게 그게 낙태해가지고 그냥 슬퍼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가. 그런데 그 영상을 이렇게 해서 한문철 TV에다가 누가 저기를 영상을 제보했더라고요. 그게 나와가지고, 네, 저는 안 보이더라고요. 다리 위에서 잡고 있느라고. 네, 그런 내용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냥 그 스트레스 주인이 의인이었고 잘 받쳐가지고 사람이 죽지 않았다. 그건 팩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마가복음 5장이에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요, 그 눈이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그 슬픔과 고통은 아무도 짐작은 하겠지만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무슨 얘기입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했습니다. 이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자가요, 그 무덤 사이에서 자기를 자해하고요, 자살하려고 하고, 귀신의 역사에, 사단의 역사예요. 예수님이요 그를 치유했습니다. 그 군대 귀신은 돼지떼로 들어갔고 돼지떼가 그 바다에서 뛰어들어 버렸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갔고 예수님께서요 그를 고향으로 보냈습니다. 왜 보냈습니까? 20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내 집에 가서 말하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신 이 은혜와 이 역사를 너희 집의 고향에 돌아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라고 전달했습니다. 치유의 완성은요 증인이에요. 네 번째 보니까요,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에요, 사마리아 성에요 귀신 들린 자들과 중풍병자들이 넘쳐났거든요. 이 빌립이요 복음을 전하니까요, 그 전도를 위해서 치유받으니까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처럼요 치유받은 많은 사람들이요 결국 증인으로 설 때 하나님은 그 치유를 발판으로,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목사님 저는 이 얘기 남들한테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나는요 이 슬픔은 남들한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언제 말하게 되냐? 나와 똑같이 그 고통을 당하는 자를 만날 때 여러분들의 그 아픔을 통해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신 그 성령이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요 그 은혜로 받은 그 은혜가 결국 다른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될 때 그때가 진짜 치유된 거예요. 그때 생각하시면 돼요. 난 진짜 치유받았구나. 남한테 절대 말할 수 없고 남들한테 절대로 꺼낼 수 없는 그 얘기가, 그 스토리가, 그 이야기가 내 간증이 될 때 그때 진짜 치유된 줄 확신합니다. 결론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여러분 남은 생활을 편안하게 잘 살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문제의 뿌리를 발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영적인 문제의 뿌리를 발견해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우상 숭배의 결과가 자손 3, 4대에게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이번에 이옥자 우리 권사님 구원 얘기를 했지만은 3, 4대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왜 3, 4대라고 나왔냐? 3, 4대 이후에는 씨가 없어요. 후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3, 4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3, 4대만 멸망받고 6대부터는 잘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그 영적인 문제가요 3, 4대라면 더 이상 후대가 없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요 1000대까지 이 복을 누린다고 그랬습니다. 발견하세요.
아, 왜 우리 가정에요 오래된 종교들 있잖아요. 막 또 사실은요 이단 종교에 오랫동안 빠져 있거나 뭔가 열심히 다른 신을 섬겼거나 하면요 반드시 그 가정에 영적인 문제가 대물림 냅니다. 어떻게 해요? 선대에서 당대로, 당대에서 후대로. 3대, 4대잖아요. 그 뿌리를 발견해서 뭐 해야 될까? 그 뿌리를 제거해야 돼요. 저희 가정은요 무속의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19살 때까지 단 한 번도 저희 집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 너무 창피해서요. 너무 창피해서. 아니 저희 삼촌들 다 감옥 가고요, 정신병원 가고 자살하고 하는데 저는 너무 창피해서 어디 가서 제 집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알았어요. 이게 우상 숭배의 결과라는 거죠. 뭐 저희 할머니가 원해서 무속인 됐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무속인 됐는데 그 무속인의 그 귀신이요 그 고모에게 들어가는데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리스도로, 오직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 될 때. 지금은요 저희 가정 가문 그 어디서도 제사 지내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저희 가정 가문에요 하나님께서 저를요 첫 목회자로요 마치 가정과 가문 복음화의 그 응답의 열쇠로요 저를요 첫 가정의 가문의 목회자로 부르셨어요. 저희 가정의 가문에는 스님 많아요. 무속인 더 많아요. 근데요 목회자는 한 명도 없어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오직 그리스도만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참된 치유의 길임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일어난 현상들과 일들을 보면 확신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확신을 얻었어요. 아 그렇구나.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귀신 나갔잖아요. 성경을 보면 확신했어요. 아 그렇구나.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성령은 역사하시고 지금도 성령은 동일하게 응답하십니다. 치유받은 이후에는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반복됩니다. 분명히 한 번 체험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 권사님 고모분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매일마다 예배 드렸어요. 어느 날 뭔가 뭐 이제 좋아지고 현상이 나타나니 저게 없어지고 하니까요 예배를 조금 소홀히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 목사님 이제 안 오셔도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은 아닐 텐데 하니까 이제 그 아들이 출소할 때가 되고 뭔가 좀 일이 좀 복잡해지니까 저한테 더 이상 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한 8개월 9개월 됐어요. 너무 안타깝지만 우리 그 고모부가 길 가다가 넘어지셨는데요 뇌를 크게 다쳐서 지금 안동병원의 중환자실에 뇌를 열고 있는 상태로 지금 계십니다. 지난주에 통화했어요. 그 아내 되시는 고모하고 제가 예배드리러 가겠습니다 이러니까요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드리니까요 그냥 아무 대답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지 않으면요 다시 또 그 영적인 문제가요 또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치유의 길로 인도하셨고 치유의 증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답을 얻고 여러분들의 영혼의 쉼을 얻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에 여러분들의 후대와 자손들이 이 길 속에 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천국 가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천국에 못 간다면 그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는데 여러분들의 형제들이 천국 가지 못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정과 가문과 후대 보고만요 평생 기도 제목이라. 평생. 특별히 여러분들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진짜 그분들이 구원받기를 기도하세요. 어떤 분은요 거기에 눈 뜬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요 늘 항상 명절 때만 되면요 목사님 꼭 우리 집에 와서 예배드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는 거예요. 명절 아니면은 여러분의 가족들을 여러분 친척들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명절 때 저희 집에 가지 않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방문해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길 속에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치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치유받은 그 증인으로 부르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증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로 고통당하며 중독과 자살과 정신병과 집착으로 많은 삶을 허비하며 소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참 기쁨 되신 그리스도께서, 참 행복 되신 그리스도께서, 참 감사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사랑하는 비추르기의 성도님들이 증인되게 하시고 그 빛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후대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